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백부장의 믿음이 있죠. 하인이 아파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주님이 친히 가셔서 고쳐주시려고 할 때 아닙니다. 말씀하십시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나오라 하면 납니다.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그 백부장 그 믿음을 칭찬하시죠. 오늘은 세 번째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어떤 종인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이다. 그리고 순종하는 종이다. 이렇게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지금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께로 향하여 예배를 드리죠. 예배에는 묵상도 있고요, 찬송도 있고요, 기도도 있고 말씀도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게 뭐냐고 물을 수는 없겠지만 혹 묻는다면 뭘 것 같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일이죠. 나는 말씀을 잘 듣는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말씀을 전적으로 듣기를 원하고 또 말씀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쳐서 예배하는 사람도 있지만요, 예배 시간 내내 딴짓하면서 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하나도 잡으려고 수고도 노력도 하지 않는 그런 예배드리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생명들이 왜 말씀을 잡아야 하는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할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의 뜻에 따르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은 결국은 거짓된 믿음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드려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됨이 된다는 것은 그때마다, 그 시간대마다, 그 아침마다, 그 저녁마다, 그 밤마다 그 말씀이 내게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0장 2절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고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거기 서지 않으면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불러도요,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찾아도 우리는 대답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그 작은 소리도 믿고 의지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거룩히 세우는 그런 허다한 사람들이 예가 나옵니다. 자, 히브리서에 보면 11장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그 집을 구원하였다. 지금 세상이 멸망한다, 망한다, 그런 소리를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죠. 하나님의 소리를 노아는 듣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경고할 때 노아는 그 말씀을 듣는 것이죠.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주를 준비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그 시대에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 붙잡는 일이 쉬웠겠습니까? 온갖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하고 핀잔을 받으면서 그 일을 했던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계속된 말씀에 믿음으로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고향 땅을 버리고요. 먼 길을 아브라함이 떠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말씀을 잡아서.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 그의 아내 사라 역시도 나이가 많아서 이미 단산되었죠. 잉태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했다. 그래서 이를 기쁘시고 미쁘신 줄로 여기셔서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 부르심과 찾으심 앞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라 하시고요. 그래서 듣게 하십니다. 듣게 하시는데 그 들음을 과연 우리는 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들어도 모르게 하셨다. 보아도 모르게 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올까요?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네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안 듣고 안 보고 그런다. 이렇게 한탄하시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한 종까지는 안 가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종이라면 들으려 하고 보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그게 내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것이 열려져 있는데도 우리는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유의하지 않는다. 유의하다, 조심해서 관심 갖고 적극적으로 보려고 하지도 않고 들으려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사람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 한다라고 하는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볼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을 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것으로 헤아려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숨겨진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색깔을 보지 못합니다. 다른 소리들을 듣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찢어지도록 회개하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 고통스러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그런 기도, 그런 음성을 우리는 사모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을걸요? 귀에 익숙한 그런 축복의 소리들에는 우리는 감사하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작 내가 고쳐야 하고 내가 변화해야 하고 내가 붙잡아야 할 생명의 말씀은 가시기 때문에, 찌름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쉬운 소리, 좋은 소리에 이미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경계를 허무는 순간에 우리는 싫어합니다. 거부하죠. 어떻게 보면 이미 익숙해진 내 귀, 내 눈,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거룩한 말씀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라 말씀하실지라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아니한다는 것이죠. 창조들의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아무리 부어주시려고 해도 우리는 이미 그것을 원치 않고 있고요. 창조들의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고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들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게 채워지는 것에 정말 간절함으로 소망하면서 들으려 하는가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요즘 가십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구만요. 99분 1시간 회의를 하는데 99분 자기가 떠들고요, 1분 당신들 의견을 말해보세요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99분 동안 하나님께 내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1분 하나님 제게 하실 말씀을 해주시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가장 귀하고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나의 찬송이 있고 나의 감사가 있고 나의 간구함이 있고 나의 고백이 있겠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장 귀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려, 또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59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고요, 내 할 얘기는 1분도 넉넉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 원하시는 종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기를 원하는 종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4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권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도록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실 때 학자들같이 또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듣는 게 없는데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요? 주의 사랑을 말할 수 있다고요? 믿음을 증거할 수 있다고요? 듣는 게 없는데 그렇게 행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를 세우는 일이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서 학자들같이 듣게 하셨을 때 그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나감이 되는 것이죠. 세움과 지킴과 그 권면과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리려고 하는 수고도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내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분명한 것은 주 여호와께서 길을 여셨을 때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하나님 부르시는 그 손짓이, 그 부르심과 찾으심의 소리들이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내가 서야 되는구나. 내가 나가야 되는구나. 거기서 내가 할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겠구나. 거기서 내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주시겠구나. 나는 그 소리를 잡아야 하고 들어야 하고 또 그 소리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는 하나님의 소리들을 여러분 들려지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오늘 하루의 일과가 하나님의 말씀이 주실 때의 그 말씀을 통해서 내 하루가 열어져야 한다라는 이 기본적인 생각이 과연 우리에게 있던가요? 한 주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주간을 호흡하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전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가요?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하고 뭐가 귀하겠습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때 되면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면 끝나는 그 믿음이라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거울에 비춰지는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것도 저것도 꾸미고 고치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내가 비춰져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이 1시간짜리면 1시간마다 또 그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요. 내 믿음의 분량이 3시간짜리라면 3시간마다 설 수 있는 그런 몸부림이 과연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며칠에 한 번 쓰는 일도 준비 없이 섭니다. 준비 없이 섭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첫 성전에 들어오면서 첫 입구에서 그런 질문을 해보라고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도 이 성전에 오늘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성전에 들어오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데 내가 이 성전을 감히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것이죠. 물론 내 몸은 내 마음대로 이 성전에 들어오겠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심, 허락받음이 내게 있는 기쁨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지, 어떤 권면을 하실지, 어떤 책망을 하실지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염려도 두려움도 근심도 없이 섭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실까? 한번 헤아려 보시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내게 세워지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문제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왜 내 영이 굳어졌기에, 내 영이 심히 강팍하기에, 내 영이 심히 병들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붙잡지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끔씩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 밥이 나의 양식이고 힘이라고 한다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힘이고 양식이고 살아갈 거룩한 지혜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하고 있나요?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침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이 하루를 살아야 하고 이 거룩한 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또 이 한 주간을 살아야 하는데 과연 그 말씀에 집중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종, 그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는 종입니다. 들으려는 수고와 노력이 있는 종들이다라는 것이죠. 한 단어 한 단어가 나의 마음의 묵상이 되고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더 이상 나가지도 못하고 도망치도 못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사는 그 모습들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때로는 내 걸음을 멈추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누구도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마음대로 나를 내팽개쳐지고 나를 내던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것이죠. 왜?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산다는 것은 바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내게 있기에 그것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에서 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 말씀이 세워지는가 아닌가를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실 때 학자들의 혀가 되어서 권관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신다. 참 신기한 것은요, 저에게 믿음이 없는데 그 믿음 없는데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권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의 권면은 과연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사랑일까요? 능력일까요? 축복일까요? 그 사람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하나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한 사람들은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가지도 않고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어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길이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니까 그 들음이 있으니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부르고 찾아도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찾으심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고는 그 생각과 결단이 없기 때문이죠. 과연 믿음이 있다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하나님이 듣게 하신 사람들은 분명 꼭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지 않고 그 일을 당당히 하는데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긴다.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긴다.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한다. 그래요. 내 등을 맡기는 겁니다. 내 뺨을 맡깁니다. 내 얼굴을 가리지 않고 그 일을 하는 사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7절에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한다라는 것이죠.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 그 말씀을 붙잡고 행하는 겁니다. 마치 노아처럼, 마치 아브라함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사무엘처럼, 때로는 바울처럼 허다한 사람들의 믿음이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에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힘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그래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일에 더 큰 의미를 우리는 두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데 사람들이 기뻐해서 우리는 좋아라, 웃음 짓습니다. 행복해야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그 사람은.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든 나는 나를 높여야 하는 것이죠.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까요? 도우실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믿고 의지한다면 그 말씀이 내게서 세워짐에 그 어떤 것도 방해가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하는 종이 되는 겁니다. 고역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요. 온갖 시험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주의 종의 모습이다. 주님이 사랑하는 생명들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청종한다, 의지한다, 이 모든 것의 연결은 순종인 것입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자가 누구냐 묻습니다. 그런데 언제? 흑암 중에 행하며 빛이 없을 때에도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까지도 질문하고 있습니다. 다 있을 때 누가 안 하겠습니까? 하려고 하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체면치레라도 차리려면 사람들이 볼 때 화날 때는 다 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 때에도 행하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안 보면 우린 절대 안 하죠. 사람이 없으면 절대 안 합니다. 그죠? 깜깜할 때, 빛이 없을 때에도 그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묻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너무나 귀한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하나님께 그 사람으로 인정되면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가장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겠죠.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청령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쩌면 이것은 허탄하고 허망한 한탄의 소리가 아닐까요? 아무도 없구나. 아무도 없을지라도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는 그렇게 행하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말씀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얼마나 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없는데도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모두가 지켜보는데도 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다름이 있다. 그것입니다. 한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분명한 다름의 결론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찾으심과 부르심 앞에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 말 속에 순종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찾고 부르심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 생명을 향하여 손을 들어 너 일리 나와 할 때 나가시겠습니까? 너 이리 와서 예배 드려 찬송해 해야만 들으시겠습니까?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기본이 있다고 한다면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래요. 아침마다는 아닐지라도 그래도 이틀에 한 번이라도 사흘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들으려 하고 믿으려 하고 순종함을 이루는 그 모습이 내 믿음의 기본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모이는 데 힘쓰지 않는 우리들을 봅니다. 아니 모이는 것커녕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시간 구별하여 드리는 그 모습도 없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 어미는 너희의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내 보냄을 받았다. 이 50장, 그래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의 노래 속에 서로는 이 참담한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들으려 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순종하지 않음이 될 때 이 모습이 이처럼 참남한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팔아버렸다, 팔렸다, 버렸다, 이 표현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고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하죠.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고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네요. 누구보다? 너희보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순종하려고 합니다.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누가? 나보다 세리와 창녀들이 더. 오늘 하나님 부르심과 찾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일까가 된다면 이건 참남한 모습이죠.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 오늘 동일한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을 붙잡음이 또 그 말씀을 받고 순종함이 다른 영역으로 나타날 겁니다. 진정한 종은요, 그 말씀을 정종하고 의지하여 세우고 지키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참 백성의 모습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명이고 지혜이고 능력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는 그 붙잡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듣게 하시옵소서.